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8면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1308면 3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누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기준을 삼고 나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 대학에 라틴어를 가르치는 노 교수님이 계셨답니다. 자국어인 독일어를 비롯해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 거기다가 동양의 몇 개의 언어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했다는 거죠. 어느 날 교수님에게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토록 잘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님은 수십 년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갓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 방을 함께 쓰면서 친해진 유대인 친구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쯤 되면 늘 이상한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외웠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바로 성경 23편의 말씀인데 자기는 20편의 노래를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지더라. 그래서 마음도 가볍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배워서 두 친구는 공부하다가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웠다는 거예요. 이 무렵에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지내야 했던 유대인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하게 전갈이 왔는데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가는데 자신도 곧 체포가 돼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친구의 은신처로 눈물 범벅이 돼서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트럭의 뒤를 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그 트럭의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미는데 눈물에 가려서 희미한 친구의 얼굴은 웃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과 다름없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를 띤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교수님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전거로 따라가며 같이 암송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그날 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전합니다. 독일의 폐색은 점점 짙어지고
그 무렵 교수님도 독일 나치군에 입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내몰려서 러시아군과 전투에서 그만 포로가 돼서 결국 총살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교수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가자.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요청했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에서 외우던 그 시편 23편을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채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따라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군 장교는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죠. 장교는 즉시 교수님을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며 자신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훗날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비록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죽음조차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는 훗날에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마치 길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고 불러도 못다 부를 노래의 악보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게으른 종처럼 나태하고 헛된 일상이 분주해서 그렇지 아니라면 그 깊고 오묘한 샘물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 우리 시대도 여전할 것이며 앞으로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 길어내도 다하먹고 말없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니 불러도 못다 부를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물을 깃는 사람이 변수인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의 모든 약속과 그 성취는 한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대마다 계속 성취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기간이 만료되면 끝납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또 약속이 새롭게 체결되어지고 시대마다 그 약속은 또 지켜져야 되는.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5절부터 17절 사이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그분께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상황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만한 처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는 큰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를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남왕국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요, 선지자가 지켜본 당시 나라의 형편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의 위기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과 치욕은 무엇입니까? 스바냐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 네 가지 그들의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는데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3절 4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런 배경을 두고 요시야 왕이 불과 8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어지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수습해서 반역을 진압하고 난 후에 다음 왕 위에 오를 사람이 8살짜리 철부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등 떠다 밀려서 왕 위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런데 당시의 나라의 형편은 8살짜리 왕이 수습하기에는 불가능한, 통제가 안 되는 처지였던 거죠. 우선 정치적으로 부왕이었던 아몬 왕이 2년간 너무나 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진압되는 과정에서 정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져 버렸고,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역대기 33장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 와중에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종교가 파탄이 났어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철거해버렸던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복구했어요. 특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들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진짜 금하시고 있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몸소 시행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처참한 일을 지켜봐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망해가는 나라를 지켜봐야만 했던 선지자와 백성들의 민심은 참담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한다면은 우린 그것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고 우리조차 저주하고 우리조차 거기에 가담해서 그들의 그 교회를 향한 험담에 동조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는 너무 짙게 드리워지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면 그건 내가 타락했다는 말이고, 한국교회가 함량이 부족하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개혁에 몸부림을 쳐야 마땅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자고 자기만 의로운 척 누워서 침을 뱉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내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근심하고 그 치욕을 마음의 짐과 부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리를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믿음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문제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권고하고 있는데, 왜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노래를 뺏을 수 있는 상황은 없죠. 그리고 노래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노래를 통해 용기를 얻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소망 중에 오늘도 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노래하고 절망 중에서도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야 합니다. 오늘 저는 잠깐 여러분과 함께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나부코를 잠깐 한번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실 띄워주세요. 어떻습니까? 70년 그 바벨론 포수가 돼서 70년을 살았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두 세대 이상 거기서 살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를 합니다.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련 때문에 혹시나 노래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드리게 돼서 그런지 트로트에 열광하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누구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절망이 길고 깊어서 노래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말 아세요? 요즘에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용어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8개월 넘어서 꽤나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이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화가 나서 코로나 앵글이 모두 뿔이 났습니다. 이젠 집에만 있어야 하고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 우울감을 이제는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지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화가 나다가 못해서 이제는 우울하고 막막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와 무기력증과 더불어 화병이 생긴 상태를 코로나 레드 단계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노래해야만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노래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저들 안에 아직도 노래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그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 근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리고 17절 이하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비록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 있다고 그들은 노래할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모두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엄습해오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황과 형편을 쳐다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지금 요동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지금 점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들해지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아침 저녁으로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우리의 입에서 자꾸만 흥얼거려지는 입장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세대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로 이 우울감을 달래보려고 너도 나도 그래서 그저 방송만 틀면 온 천지사방에 트로트 열풍이 붑니다만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지금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러야 할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한눈을 팔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노래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형편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면
이제는 다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뤄진 평화와 기쁨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가 너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야, 하나만 남기고 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던 사탄이 그럼 의기소침이라는 무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디프레션. 이 무기는 모든 시대의 성공적인 사람들도 쉽게 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사탄은 질병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대인들을 한순간에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목사인 제가 요즘에 의기소침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원래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말은 정서적 침체 또는 의욕 상실을 뜻합니다. 즉 용기와 자신감을 잃고 기가 꺾인 상태 또는 무력하게 풀이 죽어버린 상태를 뜻하지요. 이처럼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의기소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억지 춘향으로 나서긴 합니다만 의기소침해서 노래가 노래답질 못하고 찬송이 찬송답지를 못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사람들이 기죽을 일들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제를 통해서 요청하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렇게 요청하지요. 어깨 펴고 인상 쓰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기운을 내라. 영어 성경인 리빙 바이블에서는 cheer up, 기죽지 마라, 힘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새로운 의욕과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오늘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생기로 바람을 불어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오늘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능동적인 표현이거든요. 본래 문자적으로는 사랑으로 어깨동무를 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겹고 가슴 뻐근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기를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즐거이 부르고 계시며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나와 어깨동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기죽을 필요 있겠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의 겨우 춤을 추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그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간 문제의 해답은 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이 모자라서 생기는데 다툼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뻐 부르시며 우리 때문에 춤추고 계신다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가치를 포기한 채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가 그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와 어깨동무할 수 있는 내 친구라고 내가 다시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비로소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부귀 영화는 못 누려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활동하는 이민섭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를 돌이키기 위해서 쓴 곡으로 알려진 그런 노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볼 때에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버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당신은 그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노래는 크리스찬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부르고 심지어는 핸드폰 신호음으로도 울려지고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손을 들어드리지 말아라. 그분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되 묵묵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의기소침해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내가 약하고 기죽어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아들아, 그리고 다정한 팔로 어깨동무하시며 사랑한다. I love you. I like you. 이 주님이 잠잠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친구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노래해야지요. 아니, 그렇다면 이 절망 중에라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가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노래가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은 그 노래 때문에 미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주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토록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화답하며 오늘 또한 우리 모두 함께 주를 노래하며 오늘 주어진 환난 속에서도 이 주어진 경랑 속에서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노래 가운데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그 노래를 여전히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되,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변에서조차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와중에 여전히 그 노래를 배우며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서지 않고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저들의 사랑의 고백으로 귀한 재정을 주님 전에 붓습니다. 마치 과부의 두 렙돈을 인정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림이 보잘것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은 적지만 크다 인정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쓰여지는 곳에 기적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사망은 더 놀라운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와중에 주의 전을 기꺼이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림교회 공동기도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림교회 공동기도문.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공포가 아닌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을 위해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예배가 정부의 제약을 받을 때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 호흡해야 할 교회가 선제적 방역의 모범이 되어 모든 모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마치 죄인처럼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통해 평범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병상을 책임지는 의료 인력을 지키사 강건하게 하시고 사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이때 우리의 청년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의 상황을 잘 견딤으로 고3 수험생들의 진학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지로 오해를 받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반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동성애가 분명한 사회의 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북한 땅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심각한 영육 간의 굶주림과 자연재해로 인해 최악을 맞이하고 있는 그곳에 속히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핵무기를 내려놓고 세계와 소통하게 하시며 죽음과 공포의 땅에 평화와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세력은 생명이 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번영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며 오직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저들 모두의 삶의 현장과 사역들 가운데 특히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연약한